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나온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람이 희망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잠 목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 성도에게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으로 조금은 부족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나중에 무너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 되면은 많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사이에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뭔가 좀 안 되면 굉장히 자제를 쉽게 합니다.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남의 탓 하는데 급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결국은 행한다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으로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되어버린다는 것이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조그만 땅콩 하나 때문에 참으로 감옥에 가야 하는 부자 2세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것은 아주 작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분에 참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 그냥 얼굴만 봤다고 그래가지고 횡패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된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리모컨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리모컨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채널, 자기가 원하는 방송,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온, 오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아마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리모컨만 누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이유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오히려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안 좋아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심중에 두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각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신명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히브리 단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잊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라. 즉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는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한마디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Shall remember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한다. 본문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런데 이 예식이 언제 행해졌냐면 본문 1절 보니까 아비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달력의 1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아비벌의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통로를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지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의로운 자의 예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택하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장소, 그게 바로 중앙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성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뇌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즐거운 거지. 어쩔 때 즐겁습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할렐루야. 요즘 성도들 보면은요, 올 때 힘들어합니다. 제 이민석을 하는 저희들 특별히 그렇잖아요. 웃는 얼굴을 못 봐요. 우리 목사님 찬양하실 때 우리 사모님 웃으신 거, 예, 아주 보기 드물다고 그랬는데 뭐 마음속으로 자주 웃으시는 분이지만 허탕하게 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뵈니까 사모님 그렇게 밝게 웃은 것은 저도 필라에 지내면서 자주 뭐 뵙지는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기회가 자주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성도들이 예배 올 때는 그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갈 때는 기뻐서 가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은혜 받은 성도들마저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부족하지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그 해남 황산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할머니 때 가끔 가면 할머니는 그날 얻었던 처음 거, 한 주간 얻었던 처음 거, 아니면 농사지고 첫 수확을 한 것을 늘 이렇게 따로 보관해 놓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인데.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가 물어보셔요. 할머니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따로 해놓냐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할머니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손이 잘 된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비벌이라는 의미 속에 할머니의 신앙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 마음 중심에 할머니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첫 해 농사, 첫 수확, 첫날 시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시대 속에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첫 직장의 첫 월급. 그때 아마 저희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른들은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뭐 월급 봉투 뜯지도 말고. 이 온라인으로 통장에서 돈이 들어와서 요즘에는 그런 걸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전에는 월급 봉투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월급 봉투 채 뜯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 얼마나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앞으로 참 걱정인 것이 이런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이민의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풍성이 넘치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고난과 환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병과 무교병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효소나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교병 그러면 맛이 없는 떡, 맛이 없는 빵 이러면 아주 쉽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냥 밀가루, 굳어있는 밀가루 그 자체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빵을 고난의 떡이다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겪었던 노예 생활, 그 억압의 생활, 힘들고 고된 그 노예 생활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빵에다가 그것을 줬을까요? 잠자리에 두지 않고. 잠자리는 하루에 한 번 자잖아요. 그런데 이 빵은 우리 몸의 양식도 되지만 매 시간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 괴테의 어록에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이 의미를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의 밤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지내지 않는 사람과는 신앙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면 아예 인생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사람에게 하소연 못하고 누구한테 말 못할 그 안타까움 때문에 혼자서 밤새 눈물 흘렸던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신앙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만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실 거리적으로 2주면은 충분했던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물 한 줄기 찾기 힘든 그 삭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그들을 그 고난의 땅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냥 그 2주 동안에 걸어서 쉽게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사병, 군인에게 총을 맡기는 국가나 장교는 없습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의 열쇠가 결코 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신앙을 위해 큰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 뽑으라 하면 아마 대표적으로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제껏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 1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칭찬했던 그 욥마저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연동과 고난 속에서 결국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전에서 만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 가운데 귀로만 들은 신앙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가 되면 확신이 부족하니까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흐트러 버립니다. 믿으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성경 몇 장 가지고 와서 되지도 않는 얘기하면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앞에서 신앙의 연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숙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이하에 보면 소해양과 되해양이라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소해양과 되해양은 비슷한 식물입니다. 파종하는 것과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해양은 작대기로 털고 되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게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과 기묘하며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소해양과 대해양이 식물은 비슷하지만 파종하는 방법, 거두는 방법이 다 달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으나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소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된다고 우리가 울줄할 것도 못되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섭리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런데 조금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못 된다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좀 편하고 행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 좀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결국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 과정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도저히 그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사람, 빨래내 때에 믿음의 연단을 기뻐하며 감사로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나왔는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듣고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기억하라. 모세는 신명기 곳곳에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잊지 말라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만 기억하라. 아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아마 그는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듣지 않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라. 이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또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손잡고 어린아이 등에 업고 가방 몇 개 잡고 들고 이민생활 시작했던 우리 이민의 손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벌써 커서 어쩔 때는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고 어쩔 때는 국회 중심에 들어가 있고 어느 곳에서 다 아이들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축복하고 계시고 저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빈손 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시작할 때 누가 한국에 있는 짐 잔뜩 가지고 온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나올 때 돈가방 들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욥은 기억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것이 빈손 쥐고 온 인생 이만큼 살면 넉넉하게 사는 것이지. 이민생활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이만큼 살도록 해주면 넉넉하게 사는 것이지.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있나요? 그랬더니 몇 분이 있대요. 지금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니면은 게을러서 밥을 안 먹고 온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 플러스 2개, 3개 냉장고 놔두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옷을 열어보면 1년, 2년 안 입어본 옷들이 지금도 많아요. 가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정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도네이션 하는 것 좀 갖다 주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두고 싶은 마음에 여보 유행은 다 벚꽃풍이래. 다 돌고 도는데 나중에 또 있게 되니까 조금 놔둬봅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풍족한지 몰라요. 그 전에 잘 타지도 못한 잘 굴러다니도 않는 그 자동차 이민생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자동차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하여간 뭐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터가 있고 사업터가 있고 이민 올 때 알지도 못했던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서 이렇게 다 알게 되고 다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조건의 축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낮에는 구린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내 욕심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 뒤라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감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필라에서 글로서리를 운영했던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마 마켓 스트리트하고 한 55가 정도의 글로서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그 글로서리를 내놨습니다. 가게가 팔릴 일이 없지요. 여간에서는 지금 가게 잘 안 팔리잖아요. 뭐 그때도 어려울 때에 항상 어려웠지만 아마 부부가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려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장한 남자 한 3명이 들어오더니 가게를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놨던 가격보다 조금 더 올려서, 그것도 캐시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요. 저희는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사인하고 잔금을 가방에서 캐시로 다 옮겨받았습니다. 가게 열쇠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오는 차 중에 부부가 둘이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야? 정말 돈을 만져보니까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 번 확인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차에서. 그리고 그 가방 꼭 붙잡고 이제 어디로 가지?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돈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하면서 집에 가다가 그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준 거야? 너 벌써 나를 잊었어?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운전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에 들려서 감사하고 가십시다. 남편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 운전대를 들고 교회 쪽으로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뒤에 차가 따르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뒤에 그 가게를 샀던 그런 똑같이 생긴 그 친구들이 한 3명이서 차를 타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겁나서 놀러 교회로 들어갔죠. 이 사람들은 못 따라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문 밖에 상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밑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또 보니까 한 3차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얘들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안심한 마음에서 뒤를 잘 살피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나중에 들었던 소식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가게를 사가지고 가서 돈 다시 뺏고 현금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낭패를 받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게 됐다는 것이. 만약에 그때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집으로 갔다 가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렇구나. 어느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시려고 기억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실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올 한 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조금 궁핍해도 감사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감사한다 하면 아마 올 한 해도 우리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더우드 기도 낙서장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옮겨왔습니다. 그 기도 낙서장의 제목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자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가 기도하면서 썼던 낙서장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심령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매일의 삶에서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그와 같이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밤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간절히 간곡히 외치고 부탁했던 그 한마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날마다 변화되고 역사하는 그러한 필라델피아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